메리 크리스마스. 자, 저하고도 인사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뭐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근데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의 탄생을 저들이 어떻게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할까? 지난 한 달을 통해서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는 분명한 왜 즐거워하는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날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의 복음의 전도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죠. 또 전도할 때 내가 무엇라 말할지 모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명하려면 상당히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렵고, 또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전도하겠나. 그래서 이 메시지는 바로 짧은 시간에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 정도 문구는 다 알아들어요. 왜? 하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속의 의미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라고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 우리가 아이들이 카카오톡이나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메신저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걸로 메신저라고 해요. 우리도 바로 이 복음의 메신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 복음을 외치는 자들. 복음은 뭐냐는 거죠.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복음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곧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란 말이에요. 굿뉴스. 이어서 11절에는 굿뉴스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오신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구주라는 거죠. 구주.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외치는 자들이 바로 메신저, 복음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오늘 메신저를 보니까 이 메신저의 대표적인 오늘의 메신저가 누구냐 했더니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처음에 복음을 전한 메신저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결국은 우리는 바로 목자들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신저로 천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들의 사명,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의 반응은 어땠나? 바로 저들은 바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29절에 그 수가성 여인, 물 길른 수가성 여인을 전도한 예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아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바로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렇게 바로 알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 나가면 잘 돼, 교회 나가면 못 나는 애도 잘 나. 못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 못 나면. 축복을 받는데 근데 여전히 그 물질 축복 받지 못하면 어쩔 거냐? 건강하다는데 이분이 암 걸렸어. 그럼 어쩔 거냐? 우리는 복음을 잘못 전달.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와 보라. 그가 깨달은 게 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는 자들 아니냐? 기름 부으는 자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표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진 나타난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표적이에요. 구원해 주시게 약속하신 표적을 보여주신 표적으로 아기 예수로, 태중에서부터 아기 예수로부터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표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메신저로 삼으실 때 우리를 통해서 표적을 보이시는데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은 오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추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막 마음의 표현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미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을 가슴에 담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갖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히스토리, 역사거든요. 영어로 역사.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구 얘기?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예요. 역사를 통해서 표적으로 보이신 그분을 우리는 세상에 전도한다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표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전하는 이 메신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만 기뻐해서는 안 돼요. 이 기쁨이 온 세상에 미칠이라죠. 온 세상에 미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크게는 오늘 제목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복음 메시지인 거예요.
자, 하늘의 영광,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들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돼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행할 일들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찬송만 드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에요. 그래, 그분이 오심이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니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보장되어 있고, 아니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약속의 메시지란. 또한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는 거죠. 복음이 들어간 곳엔 전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이 평안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인데 내가 말하는 평안은 그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평안은 잠시 일시적이고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또 어떤 근심이 생기면 근심하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근심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불안, 초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땅의 평화니까 예수 믿으니까 평안해.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우리가 하여튼 행복하게 살고. 그럼 지구상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굶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아까도 방송을 보는데 참 가슴 아프게 아이들이 그냥 이건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그 아이들, 또 물을 먹는데 물을 그냥 그것도 물이라고 먹으면 흙탕물을 길러다가 그래도 이거 안 먹으면 수분이 공급 안 되면 병 들어도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평화가 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평화를 누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복음이 희석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잘못된 복음을 전하죠. 어떤 복음이요? 자꾸 세상에 어떤 평화를 세상에 잘 살고 잘 되고 행복한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파라다이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행복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나라,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그 평화의 시대,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이루어질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메시지의 내용 속에서 하늘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서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 상호작용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있죠. 친구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죠. 형제관계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있어요. 바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였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려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찬송을 우상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이 뭐냐면은 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예요. 한기총 회장까지도 하고. 그런데요 막 욕을 하고, 국가에 대한 욕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욕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헤롯 대왕이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충이 먹어 죽었다 성경은 말하는.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어, 암이 걸려 죽은 거죠. 급성 암이 걸려서. 속에서, 여러분들 이 속은 그 암은 뭐, 암세포는 벌레 아니에요. 벌레가 그냥 빨리빨리 그냥 장기들을 다 갉아먹어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가 무엇으로 뭘 행하려고 해서 나라가 우리가 평안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 외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곧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올 때 전쟁과 함께 들어왔어요. 최초의 복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평양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북의 복음이 심겨졌어요. 남해도 이제 조금씩 증거가 됐긴 했지만, 그러나 6.25란 전쟁을 통해서 전쟁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들어와서 복음이 저 밑바닥까지 싹 훑어버렸어요. 씨를 뿌렸단 말이죠.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저 밑바닥까지 갔으면 다시 올라오는 게 정석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인천으로 이렇게 허리로 쳐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기게 되냐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싸운다고 해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메가더 전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저도 이제 내용은 듣다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막 불가한 게 그 상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아요. 막 비바람 치고 막 천둥 번개 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믿는 자들이 기도가 있었어요. 세계 2차 전도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그때 기도했어요. 전쟁 자원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직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광 돌린다 그랬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죠. 십자가를 보면은 수직적인 관계가 길게 뻗어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볼 때 뭐냐? 사람과의 관계는 평화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리는 자, 이게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피스메이커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평화를 전하는 자들. 이 평화가 뭐냐?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것 맞죠. 이 평화의 삶은 결국은 뭡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그 히브리적 의미를 보니까 사랑, 기쁨, 환희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평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탄이 지배해버리고 사탄이 공중 권세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근심, 두려움, 걱정, 염려, 초조, 불안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 주고 우리의 환경 속에 주고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이런 것을 주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짓눌러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무너뜨려도 우리 가슴 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평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과 관계, 에덴 동산의 회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에덴 동산을 이룬다고 해서 뭐 피지에 뭐 땅을 사놓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하고 자꾸 땅의 평화를 이루려고 우리는 자꾸 21장이에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데 잘못된 복음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뭐 하나 만들려고, 우리가 뭘 이루려고. 땅의 나라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우리가 축복받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나라는 우리가 순리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똑똑한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는 오직 평화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관계를 땅에서 이루란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네가 메신저다. 그 복음은 표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너에게 표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분이 구세주, 구주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아멘. 그냥 성탄절 우리가 뭐 복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자. 아멘.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 마르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투스. 증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세요. 이 목자들이 어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다 같이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런 일을 보자 하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보자. 왜? 천사들이 너는 뭘 전했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증거하라니까 그럼 가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경험하자는 거죠. 가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가서 확인합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믿음으로 봤어요. 아멘. 2000년 예수님 우리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 2000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목자들과 동방박사 몇 사람 외에는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게 됐냐는 거예요. 메신저들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이들이 증거했으니까, 이들이 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실 때 확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여러분들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내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들었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너 감옥에 안 집어넣을 테니까 너 예수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인을 하지 않고 보고 내가 듣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 자예요. 여러분들 증인은 목격자란 말입니다. 목격자. 본 자예요. 들은 자예요. 그러게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보았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우리가 어떤 그 사고 현장이라든 어떤 환경을 목격했으면 목격자로서 증인 참석하십시오. 증인이 선서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너 증인 아니야. 너 목격자 아니야. 너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을 때 세 번째는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고 확인하고 보고 듣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의 소식을 전했더니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땅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2019년도 원칙적으로 AD 5년 정도 오셨으니까 한 2014년도 정도 됐다고 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약 2000년 전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증거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나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